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9일,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먼저는 푸놈펜에 와서 작년 7월 10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 4일 날 들어와서 거주할 아파트를 찾아서 캄코시티에서 그 아파트에 9일 날 토요일 날 입주했고, 그리고 10일 날 주일 한국에서 같이 오신 장로님과 함께 푸놈펜 새생명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희 장로님과 정화영 권사님, 우리 동생 예배가 이렇게 오셔서 평소에는 사모하고 둘이 드리던 예배가 넷이서 함께 드리게 되니 너무 또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20년이 되는 해고 어쩌면 날일 거예요. 2003년 7월에 첫째 주간에 그때까지 공부하던 THM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이 있었어요. 하고 받았죠. 그렇게 하고 둘째 주일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올림픽 블루바드에 있는 한미장로교회에서 중국 주재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주일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밤에 그렇게 LA를 떠나서 중국으로 갔던 그런 날이에요. 20년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빨리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때로는 위태로운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8년 2월 13일 날 미국으로 이민하여 20년간 경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58세가 되던 해 202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2003년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도 정확한 생일 기준의 나이를 보면 58세였어요. 그런데 오늘이 말하자면 78세 4개월 후면은 79세가 되는 때가 됐으니까 20년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 간다고 살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산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고백은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때로는 길이 막혀서 막막했던 그때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여 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시며 같이 가자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상고하기 전에 제가 20년 동안 그 현장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축약해서 선교사의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나누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선교사는 먼저 영성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성관리를 하려면 예배와 기도 생활과 말씀 연구,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건강이 좌우되죠. 그죠? 영혼은 세상에 적당한 지저분한 것들 많이 보면 힘을 잃어가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묵상하고 읽고 준행할 때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경건생활이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죠. 그 다음에는 사역관리입니다. 저는 사역의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저한테도 말합니다. 경쟁의식에 빠지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요. 뭐 욕심 있죠. 욕심 나지요. 탐나지요. 보이는 그 건사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 할 때니까 어쭈러쭈러 하겠죠. 그러나 실수하면 그 욕심낸 사역에 붙잡혀서 함몰되고 말죠. 매몰되고 말아요. 포로되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제자가 안 되고 다른 사람 보고도 제자 되라고 하면 그건 이중인격자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자기 생명 모든 것 다 걸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선교사가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안 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너 예수님 제자들아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니나 먼저 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웃 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거의 안 온다고 봐도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해서 공략해 오지요. 그 예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님 칭찬했다고요. 너 그거 알게 하시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 위대한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무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주님을. 그런 의도였겠죠? 주님이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지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웃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선모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이웃들을 사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피하는 것도 좋아요. 선교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돼서 자기 본질에 해야 될 일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철수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강해야 일을 하죠. 이 건강관리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적당한 운동, 자기한테 맞는 운동하고 영양관리도 해야 되죠. 너무 먹는 것에 그렇게 치중해서 살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관리 해야 돼요. 재정관리. 중요성에 따른 지출, 우선순위에 우선돼야 될 그런 지출, 거기다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그런 데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지출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는 지출은 될 수만 있으면 아끼는 게 좋죠. 그러면서 선교사가 너무 인색해도 안 돼요. 네, 너무 인색해도 안 되죠. 너무 인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따라요. 그 다음에 현지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는 히브리어를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했어요. 바울 당시에 헬라어는 지금 유럽이나 소아시아가 전부 헬라 문화권에 거의 있었으니까 어디 가든지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말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현지인 언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 같으면 여기 와서 크메르어 3개월 공부하다가 기법했어요. 어느 선교사님은 오신 지 한 12년 되셨는데 지금도 학교에 가셔서 크메르어 공부를 하세요. 그분이 말을 못해서 그러는 분이 아니고 이 나라 말이 발음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그런 해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나라 사람들의 발음을 배워서 하기 위해서 12년이 되셨는데 지금 학교에 가서 그렇게 크메르어를 공부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환경은 우리를 어둡게 해요.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답답하고.
뭐 선교사가 저런 말 하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래요. 세상 표현으로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네. 그럴 때 가끔씩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거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라고 했어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물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 주는 것. 그래서 선교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는 내게 주신 그 환경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내게 맡겨주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간다. 선교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동네에 주변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생 하나 우리 센터에 와서 한 30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영어를 잘하니까 대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다가 뒤에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신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가 누구냐? 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 나는 믿어요. 그럼 너희 가족들은 어떠냐?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네 가정에서 자기네 집안에서 자기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불교 믿는 그런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 가슴을 탁 파고드는 화살 같은 게 박혔어요. 그렇다. 어릴 때 저 아이들 붙잡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깨우침을 또 확인했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쭉 있는데 맨 앞에 바나바가 있네요. 맨 뒤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온 지가 1년밖에 안 된 그런 시기였죠. 네, 아무튼 그런 교회가 리더들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겨 이거는 예배한다는 말씀이죠.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자기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지명하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대장 되시는 분이 총사령관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시면서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가장 수석인 바나바, 또 성경을 아주 참 잘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울, 두 사람을 싹 뽑아가지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선교사 파송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자,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성경이 가르쳐주시죠. 선교사가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역사하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이라고 해요. 마가 요한. 이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다. 그렇게 우리 알면 되죠. 두 사람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네요. 자,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 선교사님, 예,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정의하셔야 돼요. 제 말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가 전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 전도라고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발전했냐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라는 단어로 그렇게 또 해왔는데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나가서 한 일을 가지고 그 단어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 안 받아도 고통을 안 당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했거든요. 그 전도와 선교를 뭐냐 물으면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고 정리해요. 그 복음을 누가 주도해서 전하느냐.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은
사도들이 행한 모든 사역을 주장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이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오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그렇죠? 보이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신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교회도 하고. 근데 그것들은 그럼 뭐냐? 내용물을 담는 툴이다. 툴. 그릇이다. 용기다. 그럼 거기에 담는 내용물은 뭐냐?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 얻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확실하지 않은 사역은 울리는 꽹과리고 구리와 같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몇 요절만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전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신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네,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요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역하면은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몇 절 찾아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생명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전하는 일에 열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일이며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말합니다. 이 세대는 주님이 곧 오실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 끝에 끝부분에 놓여 있다. 세상 술에 취하지도 말고 세상에 취해서 잠자지도 말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깨어있으라.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충성해라.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상급을 주시는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주목나 헐병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미 양과 염소는 구분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받으셔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주목나 헐병이라고 해요.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주목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돌봤느니라. 그러니까 그 상급받는 사람들 아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오늘 이 세대에도 그 상급 심판에 상급 주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땅 잠시 있다가 돌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창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별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